당차죠. 예.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요, 리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당당하면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리더의 당당함을 따라갑니다. 그럼 우리의 리더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시죠. 예,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예수님과 같이 사랑 많고 헌신하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는 기도, 닫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영월 군청에 다녀오려 합니다. 근데 영월 군청까지 이제 가려면은 그 길이, 가는 길이 뭘까요? 오는 길이 뭘까요? 둘 다 멉니다. 근데 느낌상 가는 길이 멀겠습니까? 오는 길이 멀겠습니까? 예, 당연히 가는 길이 멀죠.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어떤 모르는 길을 갈 때, 저는 영월군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영월군청 가는 그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다시 그것을 찍고 돌아오는 길은 조금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인지정보 능력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 이미 정보를 충분히 인지해 있을 때는 그게 쉽게 보이고 짧게 보이고 가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기도가 어려운 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뿐 아니라 뭘 해도 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뜨는 카피라이터 중에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막 책을 딱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업계에서 이 사람이 그 정말 광고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데, 대표적인 광고 문구를 보면은 그런 광고 있죠. 잘자 내 꿈꿔, 들어보셨죠? 그래서 막 애들이 잘자 개 꿈꿔 막 그래가지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저도 오늘 자전거가 가슴 속에 들어온 거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의 천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천재는 영감을 가진 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힘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유혹을 질투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달인이 되는 것, 뭔가 그 분야에서 고수가 되는 비결은 진짜 단순합니다. 힘들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반복은 물론 되게 피곤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럼 이것이 고수를 만들어주는 보약과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고수는 자신의 일에 습관이 들어서 그 일이 어려워지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제가 요즘 그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희망기도, 2017년 여러분의 희망기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 이게 강단에 항상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보기도팀 이게 아무래도 좀 내밀한 기도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될 몇 분하고만 좀 같이 나눴는데, 이 책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사정이 있어요. 그 전주에 신방하고 들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에 막 살이 붙잖아요. 살이 붙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확신도 들고 또 그런 기대감도 갖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침에요,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다 조그만 불을 하나 켜놓고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시 기도했나 싶고서 딱 보면은 40분, 45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막 저절로 읽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2달 했더니 1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완전 이제 몸에 익어서, 입에 익어서 그분을 보면 그 기도가 탁 떠오르겠죠. 그럼 기도 잘하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기도의 고수가 된 게 아닙니다. 나 오늘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기도의 고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기도의 습관이 되셨어요. 자기 기도 시간에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 생활이 즐거워지셔야 돼요. 즐거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습관을 좀 들이십시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의 고수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는데 아주 그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데 이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습관을 따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은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이겠죠. 습관이라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설명하려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쓰셨을까?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누가가 습관을 따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부연해놨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는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까요? 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40절과 46절에 그 답이 있는데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유혹거리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누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져요. 기도로 바뀌어요, 도리어.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 붙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눕게 되는 것이죠.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예수님 보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십자가 고난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제자들도 나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안 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정직이든 성실이든 충성이든 뭐든 간에요, 습관이 안 되면 유혹거리가 딱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머리 싸매고 들어 눕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편안할 때는 너나 나나 비슷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어려운 일이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를 멈추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좀 하셔야 돼요. 좀 하십시오.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두 가지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죠. 유혹과 시험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러신 분이 있어요. 주님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악독한지 어떤 사람만 찾아다니느냐? 시험에 빠질 만한 사람만 찾아다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두루다니면서 삼킬 만한 자가 누군지, 잡아잡주실 만한 자가 누군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유혹거리를 툭 던지면 거기에 붙들고 넘어지니까 그거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두려운 환경 찾아오면 벌벌 떨게 되고, 그런 사람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지 않을 때 보는 두 번째 손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믿으면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적이라는 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일상이 기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 개척 때부터 함께 자리하셨던 분들은 제가 개척할 때 12주 동안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교회예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 하든 달마다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확실하게 들려서 기적의 문을 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전세대 축복기도회, 축복 새벽기도회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죠. 강사로 오신 이규현 목사님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지요. 그럼 다음 달에 매월 마지막 제주 토요일은 우리가 전 세대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 기도하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기도하고 싶어서 막 안절부절인데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막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내 옆에 서서 아이들 몸에 서놓고 기도하라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붙잡고 아이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가 이 아이들은 무슨 변화를 줄까? 그럼 그게 쌓여서 영적인 파괴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마귀가 꼼짝달싹도 못하고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기 지금 누가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무릎을 꿇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책상 다리 하고 있는 게 편합니까? 책상 다리 하고 있는 게 당연히 편하죠. 당연히 무릎 꿇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1시간 막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다리에 피가 몰려가지고요,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저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무릎을 꿇을까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려지는 것입니다. 간혹 저도 예배드리다가 이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집니다. 강대상에서도요, 기도하다가 간절해지면 무릎이 이렇게 꿇려질 때가 있어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도 간절해지면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내 무릎을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간절함이 담겨진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그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와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때문에 몸에서 그 체내에서 그 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와서 혈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그게 땀이 나올 때 피가 배어져 나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정말 땀에 피가 배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요, 7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웃고 그래요. 7시간 진통을 하는데 제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꼭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힘을 줬더니 본인도 얼굴에 막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막 얼마나 더워요. 거기가 땀이 나는데 그게 막 피처럼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제 손도 혈관이 다 터졌더라고요. 얼마나 꽉 잡았는지.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정말 애 낳는 그 고통으로 당연히 땀이 나고, 그 땀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 혈관들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배어 나왔던 것이죠. 그 간절함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지 아니하시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절박함이 담긴 그 기도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부모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의 손을 품을 때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간절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라면 그냥 내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주님,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까? 그렇다면 답은 간절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리라 그래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고 천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고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기적이 되고 얘기만 나누면 잘 된다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사업장 신방을 이제 2월 중에 마치고 새봄 신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다들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잘 됩니다. 그냥 바빠서 퇴근할 새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제 마음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민은 무엇이냐, 고뇌는 무엇이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민이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대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약속된 그 보좌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지. 내 뜻이 중심되는 기도는 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닫는 기도죠.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세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도우실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지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장성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할 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 것처럼. 근데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뭘까요?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애들 얘기를 하면 꼭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또 누가 우리 애한테 가가지고 너 언니 다리 부러뜨렸다며 그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와가지고 또 툴툴 댔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노트북을 덮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애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요? 뛰어가더니 쪼르륵 뛰어가더니 리모컨을 딱 들고 아빠 혹시 이거 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리모컨 들고. 제가 그 리모컨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안아가지고 그냥 너밖에 없다 그랬더니 옆에서 눈초리가 얼마나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기도라는 걸 장성한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소리만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어떤 것이에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건 사실 진짜 한계가 있어요. 제가 IQ가 150이 넘어가지고 맨사회 회원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능히 넘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간에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일어난다면 질문 딱 해보시면 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구하고 있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응답된 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구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는 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는 기도에 응답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갭에서 돕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엔 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뭘까요? 제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는데,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내 일상에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올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한 욕구가 있어도 먼저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문장을 좀 바꾸시기로 합니다.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경배, 성령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성령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는요, 이렇게 수임받고 1심 패소하면 그만 땡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같이 변호를 하고 형벌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변호하겠죠. 그러니까 변호를 누가 하겠습니까? 가족,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돕는데 목숨을 걸고 돕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돕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쓱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걸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구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데, 근데 그 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성령의 사역이 더욱 우리의 삶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소원 목록은 조금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 감동받으셔요. 감동받으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간혹, 아주 간혹, 정말 간혹 우리 아이들이 저를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지갑을 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감동받으면 지갑을 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지 않느냐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요, 저를 간혹, 아니 자주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감동시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지갑을 엽니다. 용돈 줘요. 우리 이상혁 간사님, 나한테 용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감동 주시면 더 많이 받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활짝 여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빛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뭡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구하지도 못했던 것,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영광 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삶의 구조를 얻은 사람들, 충성할 수 있는 구조를 얻은 사람들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